언제였을까요? 제 차 안에서 정체불명의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죠. 그런데 냄새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트렁크를 열어봐도 음식이 없어요. 냄새 날 일이 없는데 어디선가 차 안에서 요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석구석 보는 거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런데 찾아냈어요. 제 의자 밑에 한쪽 구석편에 피자 한 조각이 그 냄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만사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불변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결과에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결과 이전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물가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경험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요, 그 결과 이전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다.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만 이 말세가 언제일까요? 신학적으로 말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때, 그때 당시부터 이미 말세의 징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무치는 사람들의 패역함, 음란함, 타락함, 이 수치스러움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종말이 안 옵니까? 어쩌면 이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종말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라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남겨두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2절 말씀 9절에서 나는 한 가지도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고통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환경에서 그 고통의 징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세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목회 초년생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대선배입니다. 목회의 대선배예요. 이 목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와 여러 선교지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가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쓰라린 좌절과 실패와 상처를 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 손바닥 보이는 것처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이 그렇죠.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직 젊은 자녀들의 그 고생길이 부모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생길이 훤하게 보였기 때문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준비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이제 막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막 웃음이 나온대요. 왜죠? 그 길이, 고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해야 되고 시간을 보여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웃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이 꿈나무들을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냥 웃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참 안타깝다. 네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어떤 어려움들, 난관이 있을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열심히 나오지만 또 언제 시험 들어서 사라질지 모르고, 오늘은 네 편이지만 내일은 등 돌려서 너에게 어떤 비수의 칼을 꽂을지 모르고, 지금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일이 또 어느 순간에 꼬이게 될 줄 모르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세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네가 꿰뚫어 봐야 된다.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디모데야,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봐야 된다. 사람을 모르고 무슨 목회가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죠.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으로 누구를 아는가? 사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속성을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 바로 오늘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 여러분, 물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수위를 넘어가면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변하다면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최근에 학교 앞에서 제가 이 교통 지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순차적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오는 순서대로.
안전도 이유가 있고 신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차적으로 내려주는 게 싫어서 어떤 엄마들은, 간혹 어떤 엄마들은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 횡단보도 가운데 차를 세워버려요. 내 새끼가 먼저라는 거야. 남의 애들이 어쨌든 간에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장 내리기 편한 장소에 내려주는 것, 자기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의 특징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애와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 서약의 신랑이 신부를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양쪽에 두 명의 신부를 세워요. 예, 저는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이거는 따귀를 맞아야죠.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두 명의 신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신부만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없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기준으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가치가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한 중심의 축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내 시선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 입술에 이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자기 애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은 자신도 죽게 만들고 누구도 실족하게 만드는 출발점. 이 말세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교회 다니면 그야말로 꽃길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일사천리, 형통함만 기대하다가 아주 조그만 시련이 자기에 찾아오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 내가 원했던 건 주님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내가 바랬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는데요.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죠. 자기 얼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자기 사랑을 완전히 버려주셨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다면, 자기 애가 넘치는 분이셨다면 그날 거기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죠.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직장 생활을 하던, 장사를 하던, 교회를 다니던, 부모 형제 지간에도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동기가 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누군가 짓밟으면 그 사람은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속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에서 모든 말세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서로 막 싸워요. 왜 싸웁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인가? 누가 우리 중에서 선임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게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든 예수님을 10년 따라다니든 30년 따라다니든 그 연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의, 자기 자랑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질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이 되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자기 사랑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다. 얼마나 처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가요? 목회 초년생 디모데에게 이 놀라운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베냐민 주파 출신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유대교 율법에 사도 바울을 올려놨을 때 조금도 흠이 없었던 사람, 열심히 특심이었던 종교인,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짜였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단 하나, 내가 가짜였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내가 가짜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나 정도 되면 진짜이지 않을까? 그런 착각?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짜였구나. 주님을 만나고 내가 확신하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자기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종교적 열심에 취해서 가정을 버린다거나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직장생활 불성실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아이들, 남편 함께 해주지 못하고 식사 챙기지 못하고 나는 여보 은혜 받으러 갑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것도 자기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자기 사랑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출발과 해석과 적용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고 자기 말에 호응해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없어져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다. 충격적입니다. 교회가 사라져야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독설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무슨 구락부,
구락부 들어보셨어요? 네. 모모 구락부. 이 구락부라는 효칭이 있었어요. 교회는 구락부가 아닙니다. 해남중앙교회는 구락부가 아니에요. 클럽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미와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의 고통,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상처를 풀려고 하지 않아. 끝까지 풀려고 하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라고 읽으면 안 돼. 싸나우며라고 읽어야 돼.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일들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이 3절과 4절과 같은 이 쓴뿌리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어느 권사님이 9명의 자녀들을 낳았대요. 뭐 9명 놀라지도 않죠.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9명의 자녀들이 우애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간에 서로 우애가 이렇게 깊을까? 그 비결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죠? 그러니까 권사님 비결 한 가지 잘 들으십시오. 이 아이한테 저 아이의 얘기를 안 했대요. 이 아이한테 가서 저 아이의 얘기를 안 했대요. 즉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놔야 된다. 얼마나 이게 투박한 고백이에요?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놔야 된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여러 가지 큰 의미들이 담겨 있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입관할 때 염을 하는데 어머니 등 뒤에 제 손바닥, 저 정말 그대로 제 손바닥만한 등 뒤에 욕창이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그렇게 몸이 욕창으로 썩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던 그게 바로 어머니의 침묵의 깊이입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침묵의 사랑, 그 위대한 가르침,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 하찮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셨나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입을 닫으십시오. 남의 집에 아이들에 대해서 입을 다무십시오.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다른 상사한테 가서 우리 상사 험담하고, 이 권사님한테 가서 저 권사님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이 말을 그에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한 번만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한 번만 던져보세요. 무엇인가를 지금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분들, 한 번만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입 안이 다 터져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가, 그래야 사람아야 되는가, 이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면 구락부장이 되는 거예요. 클럽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만큼은 돌아서라. 말세에 이르러서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 세상 저 사람들 가운데서 너만큼은, 너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설 거라.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몇 프로나 될까? 5% 될까요?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정말 5% 미만이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야말로 다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만이라도 돌아서거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이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내가 이 예물을 툭 던져버리는, 저기다 그냥 던져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가짜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오래 가봐야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가정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할까? 내가 우리 남편 아내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와 내 배우자 부부 관계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신앙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에게로 함께 가세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가까이 있어주는 것, 그들의 말을 들어봐 주는 것, 그들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어깨 한번 주물러주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일상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거침없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 잘 믿는 당시의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정말 리더십들에게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요즘 교회,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뱉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쏟아내십니다. 돌이켜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에게서 너만이라도 돌아서거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전에 오래되었던 유행가였죠. 건전가로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자존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심 때문에 뭔가 일이 그르칠 때가 우리는 정말 많았어요. 그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와 자꾸 트러블을 경험하고,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신앙의 성장이 없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권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을 깨닫고 말세에 이르는 고통을 네가 명확히 알아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예수로 보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신앙을 나를 위한 예수로 보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한 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음란해지고요, 도박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도박 중독자가 되고, 탐욕의 영이 임하면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자아를 죽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일상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도 자꾸 모르게 자아가, 옛사람의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철저히 누르셔요. 철저히 죽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때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재단 가운데 우리 해남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되 정말 잘 믿는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